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엔가이 헤라이, 엔가이 헤라이, 엔가이 하자. 뭘 엔가이 하자고요? 어젯밤에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어젯밤에 안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한 10분이 되는데, 자, 다시 옆 사람에게, 목사님 애미기는 거 엔가이 헤라이, 사모님 애미기는 거 엔가이 헤라이. 남의 말은 첫 글자만 강하게 해주면 돼요. 엔가이 헤라이. 장로님 애미기는 거 엔가이 헤라이. 부흥을 하려면 토양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부흥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토양 준비란 부흥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돈을 맺어가지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둘 다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동갑이라 서로가 외로운 처지니까 아주 사돈이지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하루는 경상도 사돈이 서울 사돈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사돈, 우리 고마, 당신도 나도 다 혼자인데 우리 고마 한테 삽시다. 그러니까 이 서울 사돈이, 예? 한태가 어디 있습니까? 경상도 사돈이, 한태가 아니고요, 한태 살자 안 갑니까? 서울 사돈이, 그러니까 그 한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서야 이 경상도 사돈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한태는 없고요, 이 답답하고 공기도 안 좋은 서울에 살지 말고 내가 사는 저 따뜻한 동네 남해 내려와서 공기 좋고 물 맑고 살기 좋은 조용한 나하고 남해서 같이 살자는 뜻입니다. 서울 사돈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정말 서울 사돈이 남해로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다 옮기고 정리를 다 해놓고 경상도 사돈이 서울 사돈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해놓고 서울 사돈이 딱 들어오는데 경상도 사돈이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이소. 소 잡아도 개 잡아서 좋지에. 그러니까 서울 사돈이, 아니 사돈, 뭔 개를 잡고 소를 잡아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개 잡고 소를 잡아가고 누가 다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개를 못 먹어요. 절대 소 잡지 말고 개 잡지 마세요.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자, 방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신 분, 진짜 있네. 다 서울 얘기입니까? 아, 저기 서울이라고 그러네. 소 잡아도 라는 말은 비좁다는 말입니다. 시골집이 쬐끄만하다는 뜻이에요. 개 잡다는 말은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이 비좁지만 가까워서 좋지요. 한테 살러 왔다는 뜻입니다. 소 잡아도 개 잡아서 좋지요. 서울 사돈은 못 알아들으니까 소 잡는 줄 알고 개 잡는 줄 알았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귀가 열려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보청기 끼고 계시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청력은 다 회복될지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선포할 때 나는 버떡 내기에 안수합니다. 이미 벌써 지나갔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머리를 거쳐서 가슴 속에, 혼 속에,
가장 중요한 영혼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큰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무슨 믿음이죠? 내가 믿음.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표현하십시오. 믿음. 당신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시작. 강사가 설교 제목을 큰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내가 믿음 캐나왔는데도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큰 믿음 가지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멘. 도대체 내가 믿음이 뭘까?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에 다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재보셨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산을 옮긴다. 와,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선포해서. 그러면 내 믿음은 뭐보다 작다? 겨자씨보다도 작다. 그럼 도대체 이 겨자씨라는 것이 얼마나 크기가 어떤 크기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2절에 따라서 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 5분밖에 없네. 그래서 이 강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가 얼마나 큰가를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씨를 채송화로 알고 있는데 채송화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게 맨드라미 씨입니다. 이 맨드라미 씨와 이 겨자씨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데 제가 드리면 받아서 그냥 쓱 보고 넘기세요. 이거 본다고 오래 있으면 말씀 집중 안 되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면 됩니다. 자, 쭉 보고 마지막 분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를 보십시오.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성지순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에 나오는 양강나팔을 봤지요. 오늘은 또 겨자씨를 보고 앉아서 성지순례 2번 하고 있네. 할렐루야. 겨자씨가 정말 적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면 3m 높이로 자랍니다. 제 키가 1m 88이거든요. 1m 20이 더 자라는데 3m면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분량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만큼이 무슨 뜻입니까? 크기, 용량, 네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크기,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 해서도 안 되고 큰 믿음만큼만 돼서도 안 되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 돼야 합니까? 얼마만큼 돼야 하죠? 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음만큼 커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5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66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번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 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고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번역상에 실수는 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편지, 그 본질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산에 있는 이재민 신부라는 분이 강의 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은 없다고 믿는다. 올해로 88세가 된 제 어머니는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리는 부활에 대한 그림은 신학적으로 틀렸다. 맨 밑에 줄 따라서 합니다. 시체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가톨릭 신부가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시체가 어떻게 되살아나냐?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을 믿고 있지만은 이건 다 쏟고 있는 것이다. 뭐 하고 자빠졌네, 신부가. 자,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지금 외칩니다. 가톨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가톨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보실래요? 두 번째, 왼쪽에서 안 넘어갔네.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로마 가톨릭 수석 대변인입니다. 수석 대변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초청해 놓고 2014년 7월입니다. 2014년 7월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요, 수석 대변인이면 가톨릭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 예수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 말을 했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술 마시다가 술 취한 소리였다. 젊으신 분들은 저 문장을 가지고 스마트폰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면 원문과 번역된 글이 그대로 다 뜹니다, 컴퓨터에. 예수님이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한 소리로 재림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자, 여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데도 구원 받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더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2013년 5월 25일 날 지금 현재 가톨릭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인류는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할배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교황이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할배요, 할배. 지가 뭔데, 지까짓 게 뭔데 성경을 뒤집고 있어요. 지까짓 게 뭔데 지금 성경을 부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가 높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를. 자,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아침의 계명성.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계명성이 누구냐 하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존재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고 마귀가 되지요. 마귀도 군대 조직을 하고 있지요. 천군 천사도 군대 조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잖아요.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이렇게 문과와 무과의 군대 조직을 하고 있는데 마귀도 타락한 천사가 모인 집단이라 군대 조직을 하는데 그 마귀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침의 계명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모든 영어 성경들이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와 진보 쪽에서는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번역. 그러나 루시퍼라고 번역한 성경이 가장 성경 의미를 잘 살렸는데, 성경 뜻인데, 이 루시퍼가 마귀 대장의 이름입니다. 마귀 대장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시퍼. 그런데 영상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안에서 교황이 참석하고 많은 추기경과 사제들이 참석한 그곳에서 뭘 찬양하냐? 우리는 루시퍼를 경배합니다. 기절할 노릇이. 지금 가톨릭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히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정체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실시간으로 중계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은밀하게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뭘 말하냐?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배교의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교회는 순교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 최상림 목사님, 그분의 자제분이 고 최일구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후손입니다. 고 최일구 목사님이 저희 교단의 큰 어른이셨거든요. 저는 재건파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교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순교신앙이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경. 하나님의 영광, 은혜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간 바쁜데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 제가 노트북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제가 또 헷갈렸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빨리 여기 RGB 케이블 설치해야 됩니다. 빔 프로젝트하고 연결하는,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교황이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뭐 같은 소리를 지금 찌꺼리고 있어요, 이 할배가.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 할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마귀 앞잡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 정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 많아요. 가톨릭 성도들이 있으면 빨리 불러내야 돼요. 지금은 그들이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장합니다. 저 썩은 구렁텅이 안에서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왜? 스스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배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좀 이해가 모자라서 해석은 잘못할 수 있어요. 지혜가 모자라면 성경 해석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루시퍼를 찬양한단 말입니까? 예?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시체다. 어떻게 예수님이 술 취해가지고 내 다시 온다고 했다. 이건 해석상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근본 진리를, 기독교 기본 진리를 통째로 이건 뒤집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이단 사이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본문에는 믿음의 출발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음의 출발, 이 본문에는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봐야 알지. 나한테 한 번만 나타나 줘 보소. 그럼 나 당신 잘 믿을게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몇 번 나온다고요?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25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의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의 기가 살아납니까? 살아난다. 와, 대단하시네. 저는 목사지만 기가 죽는데 왜? 나는 언제 저분들처럼 저런 믿음을 가져볼까? 정말 믿음의 위인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봐라,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저들처럼 나도 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따라서 합니다. 메가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보셨나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어요. 어떻게 믿는다? 믿음으로.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보고 믿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보이는 세계는 지식으로 믿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 후반기에 다가올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깊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자,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어가 나오지만 영어 모르셔도 영상을 합니다. Frisco, Texas. Sometimes you don't have a weapon for fighting back. And when an armed robber bursts through her door, shop owner Marion Chadwick thinks she doesn't have a prayer. He comes to the counter with his gun and he taps on it and he says, "This is a robbery, I want your money." With a loaded gun just inches from her face, Marion calmly retaliates using the power of the pulpit.
Root it out of my store right now in the name of Jesus. I planted my feet, pointed my finger in his face, and I said, in the name of Jesus, you get out of my store. 예수 이름으로 Though she's a hair trigger from being blown to smithereens, 예수 이름으로 Marion 나가. relies on a higher firepower. Root it out of my store right now in the name of Jesus. 예수 That 이름으로 was my 나가. weapon, that I had one shot. The thief reels from the biblical assault. But the preacher's not done with her sermon. Now I bind you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eave. Marion doesn't know if the crook is afraid of Jesus Right now, in the name of Jesus. or her. 무서워. He backed up, and he kept backing up until he got to the front door, and 할렐루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쫓아냈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총을 든 강도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 이 믿음의 담대함, 이 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안 하니, 믿음으로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하면 이 물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는 이 물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감기라는 질병이 오지만 이 감기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면역력이 있지만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이 감기를 물리칠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자, 지금부터 마치는 수요일 밤까지 휴대폰이 울리면 벌금 만원, 현금 징수합니다. 진동 울리면 2만원 벌금 받습니다. 문자 주고받으면 3만원 받습니다. 나가면서 휴대폰 받으면 5만원 받겠습니다.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으로만 징수합니다. 재집회할 때는 꼭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자, 휴대폰 꺼졌는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끄실 줄 모르면 옆에 분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구속신앙과 구속받은 신앙과 창조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는 못 만들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과 고린도전서 10장 믿음 은사장을 보시면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은사로 주시는 믿음. 구원 없는 믿음도 있지만 믿는 성도들이 은사로 나타낼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 그래서 뭘 해 나가다가 막히면 이전에는 생각 안 했던 것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영적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믿음의 강력한 도전이 와가지고 평소에 생각 안 했던 부분을 한번 뒤집어서 선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뭘 치료를 하느냐 하면
산모의 입덧을 치료를 합니다. 산모가 입덧을 하면 어떤 산모는 10달 동안 입덧을 하니까 본인도 고생이지만 아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 10달이 너무 중요한데 평안한 가운데 아기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나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입덧을 어떻게 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기도하다가 좋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한번 선포해보자.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 한 젊은 자매가 세 번째 아기를 가졌어요. 셋째 아기를 가졌는데, 집사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완전히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마치고 이제 집사님도 믿음을 가지세요. 나도 믿음으로 기도해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 어떤 음식이 제일 싫었냐 물었더니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하더라고. 많은 산모들을 기도했는데 대다수 산모들이 첫 번째 싫어하는 음식이 돼지고기 냄새 싫어하고, 두 번째 싫어하는 음식이 밥 냄새였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점심을 준비하는 분에게 산모 모르게 이 산모를 위한 점심을 한 그릇 준비해라. 우리는 뷔페식으로 먹는데 하필 그날따라 반찬이 돼지고기 두루치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 산모에게 물었는데 돼지고기 두루치기 냄새가 도저히 못 맡겠다. 그래, 믿어보자. 당신 하나님 믿냐? 믿습니다. 여러분, 입덧 치유 기도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래 하지 않습니다. 3분밖에 안 걸립니다. 3분 입덧 치유 기도. 그래서 그 산모 딱 앉혀놓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 입덧 치유 딱 기도해놓고, 자, 밥 가져오세요. 밥을 딱 가져왔는데 밥과 반찬과 돼지고기를 딱 담아왔거든. 산모가 보고는 눈이 돼지고기네. 어이, 의심하면 안 되지. 방금 우리가 기도했잖아. 믿음으로 쉐리 확 무어보라고. 제가 표현이 강하게 쉐리 무어보라고.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 그래서 이 산모가 또 순종을 해요. 첫 숟가락 딱 먹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먹는데, 세 번째를 먹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로 갔어요? 삼켰잖아요. 왜 안 하고 세 번째를 딱 먹으면서 어머머 목사님,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왜 이리 맛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실컷 먹고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그 다음 날 언니가 둘이 있는데 입덧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문안을 왔어요. 일주일 동안 못 먹어서 다운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집에 가서 또 밥 먹었거든. 그 다음 날 쌩쌩한 얼굴로 가족들을 맞이하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이 입덧한 거 맞나? 우리 속였네. 거짓말했네. 얼굴 보이 멀쩡한데 뭐 입덧해가 못 먹고 고생한단 말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우리 교회 임산부는 임신 딱 하고 입덧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선택권을 줍니다. 입덧 시작하고 기도 받을래? 입덧 오기 전에 예방 기도할까?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다 기다렸다가 입덧 딱 시작되면 와서 딱 기도받고, 그래, 뭐 먹다가 입덧 시작됐노? 그게 제일 싫은 음식이거든요. 남편한테 몰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 자부는 붕어빵을 먹다가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붕어빵을 먹다가 입덧이 시작되어 가지고 주일날이라 주일날 만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붕어빵을 사 먹어라 그래가지고 인정샷을 날렸어. 아버님, 붕어빵이 왜 이렇게 맛이 있어요? 3분도 안 걸립니다. 믿음의 은사. 어떤 믿음? 하나님 창조의 은사, 창조의 믿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냥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왜죠? 무슨 권세? 자녀의 권세, 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기도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많은 벌었다. 누구 폰입니까? 폰 주인 전화 왔어요. 예? 이 잠바 이 누구 겁니까? 주인 없는 잠만 가요.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 폰입니까? 장로님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많은 벌락했는데 놓쳤군요. 주인이 없네. 끊어오십시오 장로님. 그렇게 또 나도 물리니까 방해되니까. 따라서 합니다. 지정의가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정은 정복을 당하는데 뭐가 안 되냐? 의지. 이게 고집이 남아가지고, 이 의지가 아직도 내 고집이 남아가지고, 내 자아가 아직도 남아서 이게 주님께 정복이 안 돼요. 정복 당해야 합니다. 순종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정복을 당해버려야 돼요. 예수님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이 완고함이, 이 인본주의가, 이 강한 자아가, 이 응가하는 고집이 완전히 예수님께 정복을 당해버려요. 지정의가 예수님께 정복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죽어야 합니다. 더 죽어야 합니다. 더 죽어야 합니다. 셀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죽어야 돼요. 이 지정의가 완전히 정복당할 때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위인들을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썼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안 썼습니까?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 흙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 많은 사람만 골라서 쓰신 것이 아니고, 능력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게 공통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순종.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정의가 완전히 예수님께 복종당할 때, 그리고 정복당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이 될 것이고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쓰시는데 내 믿음이 어떤 분량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분량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자, 모세는 장성하여,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이제 방송실에서 눈치를 채고 이제 제가 못 넘기면 넘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자, 모세는 장성하여, 이 문장을 보시면 모세의 뭐가 자라간 것 같습니까? 키가 자라갔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모세의 키가 장성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장성하여, 이 메가스라는 헬라 원어는 키가 장성했다는 뜻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장성, 믿음의 성장. 모세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장성이라는 단어를 메가스 피스투스라고 합니다. 메가스, 큰, 피스투스, 믿음.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큰 메가 믿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가의 용량이 얼마냐? 메가의 용량이 얼마냐? 핵폭탄의 용량을 이야기할 때는 따라서 합니다. 메가톤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총알을 한 방 탕 쏘면 몇 명이 죽습니까? 총알 한 명이 죽지요. 그런데 메가폭탄, 핵폭탄이 터지면 몇 명이 죽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100만 명. 100만 명. 그러면 메가 믿음은 몇 배? 할렐루야! 메가 믿음은 몇 배? 모세의 믿음은 몇 배? 100만 배.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이 장성했는데 메가스 피스투스 100만 배의 믿음을 가졌다. 그럼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가질 수 있죠.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게도 100만 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모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목표를 이렇게 가지십시오. 주님, 나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줬사오니. 아니요, 용량을 더 키우십시오. 몇 배의 믿음? 100만 배의 믿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를 해줍니다. 모세도 가졌으면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만 가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이 100만 배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몇 배의 믿음? 100만 배의 믿음.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백부장, 예, 넘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이 이만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치도 있지만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10장에 보면 우리가 요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때 이 요수아는 창조신앙을 가졌어요. 왜? 해와 달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이 해를 좀 멈춰주세요. 달을 좀 멈춰주세요. 마지막 전쟁 끝내야 됩니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천문학자들이 참 용하지요. 과거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요수아 고대 시대에 실제로 시간이 몇 시간 멈추었대요.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천문학과 우주 전체 과학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추적을 했더니 그걸 찾아냈어요. 나는 보고, 그러면 그렇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멘. 태양을 멈출 수 있는 100만 배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가 했으면 우리도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상관없다. 아니, 나는 개와는 안 만난다. 주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끊어버립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이 고백은 내게 나를 개같은 여인이라고 해도 좋고 부정한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한테 부스러기만 던져줘도 좋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만 하나 던져주시더라도 내 딸은 치료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졌던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메가스피스투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몇만 배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 개같은 이방 여인을 보고 여자여, 너 믿음은 100만 배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뿅 가버렸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언제 치료되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그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이 딸은 완치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만 배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은 무엇만 봅니까? 적은 사람, 문제만 봐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자꾸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보면 볼수록 자꾸 커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키,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언제 우리 안에서 자라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았습니다. 일주일날 말씀을 몇 번이나 듣습니까? 여러분 집에 안방에 앉아서 TV, 인터넷 틀면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잖아요. 내가 시간만 내면 말씀 홍수예요. 한국은 말씀 홍수. 그런데 이것만 똑똑해지면 목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에 영적 디스크가 와버리면 지식으로만 말씀을 듣고 영적 디스크가 오면 목사도 나도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까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정복당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 페이지에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자, 도전 아무도 안 받을 수 계세요?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세요? 계신가 본데? 아니, 저희 방송국에서 왔는데, 저희 어디 계세요? 여기 있는데요. 예? 이곳 어딘가에 주인공이 있다. 여기 계시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고추 따는데요. 고추 따고 계세요? 제작진을 향해 돌아볼 새도 없이 고추 따기에 여념이 없는 아주머니. 빨갛게 잘 여문 고추만 골라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따는 작업이 한창이다. 아직까지는 좀 평범한 모습인데 지그시 감은 두 눈이 어딘지 달라 보인다. 눈이 좀 불편하세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세요? 예. 아주머니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 1급. 이 넓은 밭을 혼자 힘으로 일궈 온 아주머니. 앞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어찌 농사를 짓는다는 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왜 어떻게 빨간 고추만 따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럼 여긴 딸 거 없었다고. 네? 여긴 딸 거 없다고. 날 거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파란 거랑 빨간 수확한 거랑. 통 안엔 빨간 고추만 가득하다. 야, 파란 거 하나도 없네. 자세히 지켜보니 마치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덜 익은 파란 고추는 그대로 남겨두고 네. 용케도 잘 익은 빨간 고추만 골라 딴다. 만져보면 하나. 여기 더 딸 거 없어요? 여기? 이쪽은? 없어요. 네? 없어요? 감각.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익은 거는 부들부들하고 안 익은 건 뻣뻣하고 그래. 그래요? 오로지 손의 감각으로 색깔이 다른 고추의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걸, 말로만 들어서는 믿기 힘든 일. 만져보면 아나요, 저렇게? 일반. 진짜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여요? 어머니!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구별 못 하겠는데요? 만져도? 못 따지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주머니가 지나온 길엔 이야, 빨간 거. 수확을 기다리는 파란 고추만 고스란히 남아있고 실수 한 번 없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일거리를 들고 나섰다. 자루 찾아다 해. 이거 뭐예요? 키보다 더 큰 옥수수대를 가득 들고 와서는 어머. 작두로 옥수수대를 썰기까지. 아유.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 아니, 그 잡두들도 이렇게 하세요? 소매기려면 접수질 해야죠. 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 한다고. 다 누구든지 안 해서 그렇지. 총각도 시장하지요? 예? 예? 시장하죠? 저희, 괜찮은데, 왜요? 아이, 국수 해드릴게 하려고요. 힘들 법도 하건만 이번엔 제작진에게 칼국수를 대접해주겠다는 아주머니. 밀가루로 뽑으시는 거네요. 국수 미시려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밥을 짓는 것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요리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 능숙하게. 칼질도 정말 잘하시네요. 어휴, 뭐 석봉의 어머님이신데. 그렇게 정성껏 끓여내는데 저거 여름에 정말 덥거든요, 저 끓이면. 드디어 완성된 칼국수. 과연 그 맛은 어떨런지. 어때요? 어머니. 네? 요리 잘하시네요. 이거 뭐 지금 시내에서 요리하고는 틀리죠. 어머니, 이거 제 봉틀 아니에요? 네, 재봉틀이에요. 제 봉틀 왜요? 아, 옷 꺼매려고요. 네? 옷 다 걸라고. 아니, 그런 것도 아세요? 아이고, 그때 뒤로 네? 넘어가네. 예, 해요. 아니 재봉을 하신다고요? 온전히 손끝의 감각만으로 금세 바늘에 실을 꿰는 놀라운 실력. 헤어진 옷까지라도 손수 기워 입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웠다. 그저 놀라울 따름. 우리 못 하시는 게 없으세요? 못하는 게 있겠죠. 힘들게 이루어냈기에 추억할 것이 많고 소중하기만 한 지난 세월.
겉으로 만나는 아주머니의 세상은 그 누구의 것보다도 아름답다. 사람은 육체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잃으면 10가지 가지고 남은 10가지 가지고 살아야죠. 나는 포기는 없어요. 원래 도전됩니까? 우리는 빨리 천국 가버려. 저 사람 보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니 그래도 못한다 할래? 니 그래도 못하겠다 할래? 한 번만 더 못한다 해봐라. 한 번만 더 부정적인 말 해봐라.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자,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도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권세가 있고 부활 생명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계시 기록 말씀까지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까지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자원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만 돌아보고 내 모습만 돌아보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게 인본주의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도구이고 난 그릇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 제자들이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소경과의 만남 속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 문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소경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 네 눈은 떠질지어다.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할머니 많은 연세 많은 분은 또 이거 냉정하게 못한다니까. 자, 어떤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내 능력대로 너를 고쳐주마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로. 이 대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분량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왜 100만 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답입니다. 대로 받기 때문에. 멋대로 크기만큼, 멋대로 내 믿음의 크기만큼 받아요. 내 믿음이 10인데 10인데 하나님이 100을 안 줍니다. 내 믿음이 만인데 하나님이 100만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대로입니다. 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배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육체적인 시력을 잃은 그분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나 직분 못 받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순종. 아멘. 순종하는 사람.
내 능력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순종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가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낫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그 다음에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애굽의 것을, 애굽의 부귀영화, 출세 기회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제물로 여겼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더 나은, 더 좋은 부활, 이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모세의 메가스피스투스, 큰 믿음,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더 좋은 이 결론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제가 39절을 여기 편집을 못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같이 펴놓고 이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9절까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까지 보시면 그 39절까지는 구약시대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은 누구 이야기냐?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가를 보십시오. 자, 4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40절에 와서 결론을 내리셨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딱 한 절, 11장까지는, 11장 39절까지는 구약의 많은 조상들을 이야기하다가 40절에 와서는 딱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40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내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내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랴. 그 다음에 이 우리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정성원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정성원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기 이름을 넣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39절까지 기록된 구약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도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지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부럽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부러우냐? 40절을 보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40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돼. 왜냐? 40절을 보세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돼. 왜? 40절 끝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누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성경 핵심 사상 중에 하나, 구속사의 성취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신약에 내가 구원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신약 교회에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야 구속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성도가 천국 가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성도가 천국 가야 구약 성도들이 육체 부활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구약 성도들이 지금 육체 부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 있지만, 맞죠? 언제 부활한다고요? 내가 천국 가야, 신약교회 마지막 성도가 천국 가야 종말이 오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천국에 있지만 누구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번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번. 천국의 마지막에 오는 성도가 누구일까? 그 성도가 빨리 와야 내가 부활할 건데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부활해야 돼요? 그들이 왜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예수님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더 좋은 본향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육체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역사가 성취될 주인공은 누구냐? 믿음의 구약 조상들이 아니라 옆 사람 보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와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40절에는 내 이름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와, 놀랍다. 그러니 어떤 믿음?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메가 믿음.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12장 1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런 성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메가의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이 신앙의 달리기, 마지막 남은 경주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메가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니까 이름값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값이 내가 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름값 합시다. 이름값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통로로 나오셔도 됩니다. 어제 우리 보셨죠? 정복자의 발걸음. 정복자의 발걸음. 액션을 어떻게 취하죠? 자, 정복자 하나 둘 박자, 하나 둘 이 박자로 하세요.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흘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흘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흘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흘려라.